시간에는 두 종류의 바벨론과 독생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바벨론에 두 종류가 있게 되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독생자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두 종류의 바벨론과 독생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은 바로 이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방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도 역시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이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이방이 바로 첫 번째 나타나는 바벨론,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벨론은 바로 모든 이방,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이요, 첫 번째 나타나는 바벨론,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라는 바로 이 짐승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11장 또 계시록 13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되는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서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달은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년 만이 끝나는 날에 두 증인을 사로잡아 가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 성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 두 촛대를 죽이고 이 땅에 남겨졌던 그 후 3년 만의 성도들을 바로 이 짐승의 나라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택하신 많은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큰 무리가 사로잡혀 가게 되고, 큰 무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바벨론은 그 이사야서에서 아수르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은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아수르, 바로 모든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이방이 일어날 때 이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밟힐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가서 4장 10절에서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여기서 딸 시온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예루살렘. 딸 시온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바로 딸 시온이요, 딸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고 들에 거주하고 또 바벨론까지 이르는 것이 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딸 시온이 성읍에서 나가게 되고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바벨론까지 이른다는 것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벨론까지 이른다는 것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미움받는 백성들 중에서 깨어 기도한 백성도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한 백성들도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시게 되고 백성들의 육신을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되지만 육신은 이방 나라들에게 심판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가 계시록 6장에서 바로 이 모든 이방이 되겠고, 계시록 6장에서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0절의 말씀이 이때 바로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고 들에 거주하고 또 바벨론까지 이른다는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바벨론은 1차 바벨론, 바로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7절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자, 이 바벨론 성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바로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거주하는 시온아, 모든 이방에 거주하는 딸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가 바벨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모든 이방이 백성들을 노력하는 여러 나라요 바벨론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노력하는 여러 나라가 바벨론이요 모든 이방.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여러 나라까지 모든 이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우리 한국 백성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제 그 살던 성읍에서 나가게 되고, 우리 한국 백성들이 들에 거주하게 되고, 우리 한국 백성들이 바벨론까지 여러 나라에까지 모든 이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스가랴 2장 7절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은 바로 모든 이방에 거주하는 시온이 되겠고, 그 시온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마른 뼈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르시는 시온은 바로 마른 뼈들. 그래서 예수께서 37장에서 마른 뼈들을 예수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은 모든 이방에, 바로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이 바벨론 성이 바로 모든 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누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자, 여기서 나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는 바로 독생자요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 독생자를 백성들을 노략을 했던 여러 나라로, 바로 바벨론으로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자,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연단을 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자신을 증거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이제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바로 스가랴 2장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렇게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다 야곱을 부르시고 있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자, 그 야곱을 향해서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독생자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에게 행한다는 것. 그래서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바로 그의 팔이 이방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그의 팔이 임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누락한 여러 나라로 바로 바벨론으로 보내시게 되고, 바벨론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7절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이제 그의 팔이 임하게 되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팔이 임할 때 백성들이 해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피하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사 48장 20절에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자, 그의 종 야곱이 바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그의 종 야곱은 이 마지막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래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너희는 모든 이방에서 나와서 그 이방인들을 피하고,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래서 이 시온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너희의 우리 한국 백성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그의 종 야곱이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의 종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바벨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바벨론은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계시록 6장에서 바벨론은 바로 모든 이방, 계시록 6장에서 바벨론은 백성들을 노력하는 여러 나라, 이 여러 나라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의 종 야곱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너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서 이방인들을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지혜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8장 14절에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자, 나의 기뻐하는 뜻,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8장 17절에서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가 나의 명령을 들었더라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가 아버지의 명령에, 여호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였더라면 너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8장 17절에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명령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주의하였더라면,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나의 명령, 이 명령을 가르치고 이 길을 인도를 하였는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지금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 바벨론으로, 이 각 나라의 우리 한국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8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통해서, 바로 지혜를 통해서 나의 명령, 그 명령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명령을,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48장 16절에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자, 내게 가까이 나오라는 것은 독생자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16절에서는 독생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16절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요 아버지의 말씀이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16절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노라.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 독생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독생자를 태초에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